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위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위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롬. 오늘도 축복과 평강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월요일 날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월요일 하나님 말씀을 또 조용히 듣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그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의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오늘 큐티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첫째 내용을 우리가 세 단계로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과 무리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무리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묻습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통적 어떤 종교를 파괴하는 원수로 보았어요. 군중들의 다수의 시각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보면 진리이신 예수님, 이 진리를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수가 꼭 진리는 아니에요.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수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수의 최대의 이익을 뽑아낼 수는 있어도 반드시 진리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수가 반드시 또 진리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소수든 다수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선지자, 좋은 사람 이렇게 보는 양심의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전통적 유대 종교를 미혹하는 자다, 이단이다 이렇게 보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마 두 사람들의 그 실제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통하여 자기 소욕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비우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단 사이비 지도자와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형제들이 예수님께 권면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 8절을 보겠습니다. 3, 4절 말씀에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구한 권면은 오늘 여기 3절과 4절 말씀처럼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당신의 능력, 당신의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여러 사람이 보게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당신을 바로 메시아로, 슈퍼스타로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이들의 권고와 제안에 주님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명절은 6월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위에서 차근차근 순종하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참에, 시간의 흐름의 때가 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때가 참에 그를 공생의 3년을 살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때가 참에 명절에 6월절의 핵심은 대제사장이 백성들 전체로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거기에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스스로 명절날을 맞추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손에 의해서 그는 재판받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월절에 참 제물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제사를 한꺼번에 다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단번에 죽으셔서 단번에 제사를 다 이루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놀라운 시간과 때와 사람과 장소를 주님은 분명히 정하시고 하나하나 움직여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의 모순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은 무엇입니까? 21절에서 23절 말씀 사실을 보시면은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상히 여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뭡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했는데,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육체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소에서 물두멍처럼 몸과 발과 손을 닦는 걸 의미해요. 정결하게 되어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는 더러움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움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의 의미고 이게 세례로 신약에 와서 그대로 다시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영적 세례, 전신을 깨끗게 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몸을 낫게 하는 진정한 세례의 완성자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할례를 행하는 걸 이상히, 오늘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이상히 안식일에 오히려 일을 한다고 힐난을 할지언정 그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 우리가 구원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축복인지 아마 천사도 부러워합니다. 오늘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분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17절 18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계시, 리빌레이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성경 66권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어디서 따로 음성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몰몬처럼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음성 받았다. 그게 바로 이단인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이단인 겁니다. 오늘 이상한 여러분 이단들은 다 자기가 계시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는 이 예언적 눈과 귀가 열리는 거, 이게 놀라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게 주신 음성입니다. 오늘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이죠. 오늘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지자냐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임해서 말하는 선지자냐, 그 말하는 걸 통하여 자기가 유익을 얻어요. 자기가 재산상의 이익도 얻고 자기가 명예의 이익도 얻고 자기를 주목하게 하고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번에 두 가지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릴 분하고 나와서 예배 드릴 분하고, 교회는 환풍을 하고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끼고 전면을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 이거 교회 초대교회부터 한 번도 모임이 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신천지에 덧씌워서 이 예배 피하는 것은 큰 도전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사람 많이 있는 식당이나 아니면 정말 많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어떤 곳이나 그리고 아니면 은밀한 방에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중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주중에 한 번 모여, 공간이 넓은 데서 일만 하고 소그룹 일체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철저하게 준비하는 이 교회 예배, 이 협조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같이 살리는 것은 오히려 이때 깨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일이에요. 화요일날 우리가 오전 10시에 2시간 우리가 켜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수요일날 목요일날 기도하십시오. 삶에 적용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시대는, 이 시점은 비상한 시대입니다. 비상한 시대는 비상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